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명이 지금 군 현장에 있습니다. 또 젊은이는 누구나 다 건강하면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18차 세계 군선교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다가 자유롭게 있다가 군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또 군이라고 하는 조직사회는 계급이 있다 보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군에 가서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제지요? 이게 조상을 타고 가문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또 가문의 영적 배경,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갑자기 억압된 현장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뭐 가출을 하기도, 뭐 탈영을 하기도 하고 또 군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말씀 가지고 깊은 집중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최후의 훈련 시간표 이란 주제로 18차 지금 군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사실 영적 군인입니다.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함께 고난에 참여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말은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마귀, 대적자 사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을 완전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장본인.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활동해요. 어떻게 활동하냐? 뭐 종교, 우상숭배에 뭐 드러나는 세상 풍속 통해서 활동하지만 이 교묘하게요. 많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네피림이 지금 전 세계에 다장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권세자,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다윗.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군인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현장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제일 첫 번째, 다윗처럼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입니다. 양치기는 주로 혼자 광야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외로움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 쌓여 있다 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 묻혀 있다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거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집중했던지 하나님은 양치기하는 다윗에게요, 큰 증거를 주었어요. 사실은 양치기는 이스라엘 직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직업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눈높이가 서로 안 맞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 가기 원해요.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현장에는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낮은 데서부터 다윗처럼 양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응답받아가면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에 바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직장이 많습니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요. 조그만 차 운전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우리 전무님 태워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좀 도와주고 빈 시간에는 요 회사와 현장과 뭐 연결해서 필요한 물건도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부터 했거든요. 다윗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을 누린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집중을 누렸던 것처럼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이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집중을 누렸던지 양치기를 하는데 가장 작은 일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광야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막에는 맹수가 많습니다. 사자 있지요, 곰이 있지요, 늑대 있지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 강한 이빨로 막 양을 훔쳐가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고. 곰이 그 발톱으로 막 양을 뺏어가면 다시 찾아왔다고. 가장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믿음도 키웠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일, 실력도 키운 겁니다. 전문성을 키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아니 소년 양치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다가 보낸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한다. 큰아들부터 자기 앞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요. 막내 아들은 지금 저기 들에서 혼자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치는 소년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 지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언약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참 잘했죠?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일평생 동안 다윗이 응답받을 천명을 전달해 준 겁니다. 언약궤와 성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집중, 서밋타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지만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일평생의 천명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남겨진 천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윗을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택하셨다. 그래서 내 백성 야곱 그리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천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질 때 그때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딱 편집되어질 때 그때 임하는 성령 충만.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준비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중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천명이 들려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도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마든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이 뭐 하는 겁니까? 첫째는 묵상이잖아요. 말씀 집중. 말씀 집중이라고 하는 이 묵상을 할 때 뭐가 치유되냐고 하면 우리의 틀린 생각이 치유됩니다. 틀린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고 듣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가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주장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질 때 각인이죠. 말씀이 각인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제일 먼저 바뀌게 되거든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 소용없는데 올바른 생각이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서밋타임이 기도 집중. 기도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음속에 담겨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내 생각이 내려놓고 두 번째, 기도의 깊은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의 영혼에까지 마음, 생각, 영혼 여기에까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면 미래가 바뀔 정도가 아니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영원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냐?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양치기 할 때 아니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지었습니다. 편안하게 요즘 시인들처럼 저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신앙 고백한 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뛰어난 작품이 나왔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준 겁니다. 전환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장 곁에 있는 이 다른 나라인데 이게 기회만 되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잘 깨달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금 사울왕이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사울왕 그의 군대들
골리앗이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전쟁할 필요 있냐? 내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도 한 명이 나와라, 대표로. 우리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만약 이스라엘 군인이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 말은 골리앗이 지금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 신이 맞냐?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이 사람들요, 가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다곤 신을 섬기는 신상 아예 만들어 놨어요.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40일 동안 듣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사울왕이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골리앗을 꺾기만 하면 내 사위를 삼고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급 재물을 내리고 그와 그 아버지 집에 일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한들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가 죽어버리면 다 끝인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믿음입니다. 참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그리고 언약궤와 성전이라는 언약 전달한 걸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이새가 말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소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지금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볶음국식 그리고 떡을 주면서 형들에게 전달해 줘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즈 10덩이를 딱 싸주면서요, 이거는 너희 형들의 좀 장관, 천부장. 여러분 천부장 같으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연대장급은 되겠죠. 소대장, 중대, 그래도 연대급은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부장만 돼도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천부장에게 딱 전달해주고 전달해 줬다고 하는 딱 그 사인을 받아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 현장 속에 내놓을 때, 또 군에 보낼 때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내 아들 지금 소년을 그것도 지금 전쟁 때 보내면서 가다가 전쟁 구경하면 안 된다. 잉? 혹시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막 줄레랑을 쳐야 돼. 잉?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 막내 아들을 전쟁 때 보내면서 아니 가서 사인까지 받아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새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가봤더니 골리앗의 소리가 다 들릴 것 아닙니까? 거인이 40일 동안 지금 이 조롱하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못 들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탔던지요.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사울 앞에 가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양치는 나를 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저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 아니냐?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쳐다보니까 소년이거든요. 어린 소년이요. 하도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까요, 자기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갑옷이 맞습니까? 응? 사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소년이 어떻게 이게 걷지도 못하겠죠. 그거 다 팽개치고 말이에요.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물매 들고 나가. 우리 어렸을 때 작대기 끝에다가 이게 막 돌 매달아서 탁 던져본 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새총 쏴본 적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에 싸울 장군이 없어가지고
소년 한 명이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냐?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이에요. 그때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이 본문이에요. 보통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가장 위기 앞에서 이 골리앗처럼 강한 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오늘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쉽게 말하면 네 오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년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을 쳐다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근데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자를 잡았는데 골리앗 지금 뭐 일도 아니죠, 그렇죠? 곰을 때려 눕혔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고 어떻게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이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작은 기능을 연마를 했던지 말이에요. 맹수들을 다 이겼다니까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양들 보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수에게서 하나님 나를 지키셨는데 저 골리앗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힘없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게 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누구 신상,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요.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푸른 불에 던져넣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푸른 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자, 영적으로 집중했더니 이 정도 믿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숨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응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다윗은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237과 치유와 서밋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이 사건이 모든 열방 앞에 전달되었어요. 소문이 났겠죠? 이게 237이요. 다윗 시대에는 237 나라가 아니었지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을 꺾었다. 이게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전달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영적 집중하세요. 매일 말씀 가지고 깊은 집중 속으로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기 만났을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도의 깊은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랬더니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됐어요.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언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승전가를 불면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이겼는데 다윗은 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났다니까요. 이 소문이. 우리 렘넌트가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받으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불가능한 싸움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 딱 이 1000명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실제로 또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는 치유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비,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매일 먹었던 만나,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속에 있는데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보호, 이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는데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를 메우고 갔는데 요단이 갈라져,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랬는데 물이 찰찰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갈라졌잖아요. 언약궤만 앞세우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성전에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피예배를 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갈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치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237 살리는 전도 선교, 그리고 이 성전에서 피해배를 통해서 모든 저주장을 이기는 치유, 이게 다윗이 누린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헌금을 드렸는데 신학자들이 다윗이 낸 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 단위로 조사해 보니까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1억이 아니고 1조가 넘는다니까. 가장 귀한 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을 다 내놨어요, 다윗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거,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 영광과 존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다윗의 감사예요. 내 인생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가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을 뿐이다.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 서밋 되었잖아요. 왕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최고 서밋 아닙니까?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장로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응?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일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김장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버리면 되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든지 말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거 있었습니다. 실수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고 누려버렸더니 이런 응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여러분 이제 이거 지우세요. 다윗을 지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딱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제목을 바꾸세요. 그게 이번 주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을 누리세요. 다윗처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편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을.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밤에 내 곁에 오사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영적 서밋 시간을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일단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집중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기도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이요 변화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집중해서 편집이 돼버려요. 내 것으로 탁 각인돼버려요.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회복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성전 회복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뭐 하게 될 겁니까? 우리는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여기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또 치유받아야 될 제 현장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